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 사람치고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75세 때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 25년 동안 갖은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이삭도 죽음 직전에 고난을 겪었고 야곱도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통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고난까지 겪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 고난을 당하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이런 고난의 시절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은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고난도 있다. 그러한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형상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하셔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 또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즐거운 날에는 찬양하고 고난당하는 날에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보통 환경적인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복이 복답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가 좋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많은 복들, 바로 찬란한 태양, 맑은 공기, 오곡백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 그렇게 감사드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음식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고 병이 들었을 때
건강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고 집을 떠났을 때 가정의 따뜻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힘들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비바람을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맑은 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안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할 때 감사를 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만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도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기도를 잘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면 이와 같이 기도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탄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해 기도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 응답받은 사람은 아무리 시련이 폭풍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누구도 고난을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고난의 불목불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고난의 불목불을 나올 때 순금같이 변화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곧 절망의 환경이다, 끝장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의 관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무엇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우리는 파멸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항상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보다도 시련의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함께해 주셨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의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은총의 골짜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는 뭡니까? 가장 낮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아무도 저주받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삶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들의 삶에 두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낮은 삶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미디안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모세에게서 미디안 광야 생활은 궁중에서 애굽의 최고 학문을 익힌 모세에게 무의미한 생활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생활이 모세의 교만을 버리게 했습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 생활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정신과 체력을 단련하는 기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낮추신 것은 이스라엘의 강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비천한 곳, 비천한 가난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가장 낮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과 반대되는 땅 및 지하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질 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그를 주라 부르도록 높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이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더 큰 그릇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그는 굉장히 고생한 사람입니다. 정말 낮은 데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가 하지만 낮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그가 꿈 해석을 잘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바로 왕에게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이와 같은 고난의 과정이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만할 때 그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와 같이 많이 모았다, 재물을 얻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소유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모습이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잣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 사람, 그가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의 시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뼈를 깎는 듯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에 충성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의 바람이 있고 고난의 파도가 우리 삶에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의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몰아댑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몰아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깐 동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잔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잔잔할수록, 우리가 잘 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겠다. 고난 가운데서도 너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견디고 나아가면 축복이 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의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딜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 이기고 승리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그를 위대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살이로 팔려가면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난관을 헤쳐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모를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견딜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잃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은 강하고 담대한 의지를 갖게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환난과 역경은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부유할 때, 건강할 때 더 교만해지기 쉽지만 환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탕자의 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해서 가진 것 다 날릴 때, 또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라도 배를 채우지 못할 때,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있을 곳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 품꾼으로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구나.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불안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환난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위로받고 보호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 환난과 시련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은 오히려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살면 어두운 그림자는 항상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면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도 모두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복의 문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듣고 항상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올 때 순금같이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기도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고난들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그 고난을 통해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낮아지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